저 며칠 전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70 가까우신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이민사회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는데 요즘 유서를 잘 쓰고 유언을 잘 남겨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70이 가까우시는데 혹시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실 계획이 언제쯤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좀 당돌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이미 자기는 60세 때 60세 환갑 그 생일날 사모님에게 유언을 써서 먼저 드렸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빠른 것이 아닙니까? 60이면 이제 인생을 한참 시작할 나이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활달하고 막 근육도 있고 그러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본인이 이건 아니다 싶더랍니다. 그래서 60세 환갑 때 생일날 잔치가 끝나고 잔치상에서 사모님에게 유언을 써서 이렇게 이건 내가 죽거들랑 열어보시오 하고 사모님에게 유언장을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쇼킹했어요.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유언장을 넘길 때가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갑자기 닥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 신해철 씨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드니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호주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1년에 1천만 명 정도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70만 명이 죽고요.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어가고 한 시간에 1000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리면 이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1000명이 어느 곳에선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세. 죽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신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보내달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를 가자라고 했더니 이 기사가 잘못 알아먹고 웨스트민스 세미터리로 온 거예요. 아니 이곳이 아니다. 세미나리 신학교를 가자라고 했더니 미안하다. 내가 잘못 들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미 신학교에 가기 전에 공동묘지를 먼저 한번 들렸습니다. 그런데 입학식 날 입학 예배를 드리는데 온 학생들이 모여있는데 그 학교는 입학식 날 장례식에 반드시 참여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누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채플에 앞에 관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 번씩 여러분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이 그 누군가가 누워있는 그 관을 다 한 번씩 쳐다보는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관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는데 그 관을 쳐다보고 나서 모두들 숙연한 모습으로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안에 관에 거울이 붙어 있어서 그 관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안에 누구의 얼굴이 보일까요? 자기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이미 죽었다.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미 죽었다는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곡식 풍성하였습니다. 미처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게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 중얼거리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좀 기분 나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만일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나 혹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죽는 인생이라면 죽는 날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하여 볼만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밤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이 시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부자는 오늘 밤 죽을 줄도 모르는데 크게 지을 창고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먹고 즐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제 친구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묘지 하나 사놓으시죠?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기분 나쁘게? 목사님 제가 요즘 묘지 파는 장사 하잖아요. 아니 목회나 무슨 그런 장사를 해요? 아유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묘지를 분양을 여러 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받아놨는데 자기가 묘지를 하나를 팔면 6%씩 남는데요. 그래서 몇천 불 하는데 그 몇천 불짜리를 지금 사놓으시면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어서 팔 수도 있대요. 그래서 묘지를 사놓으라는 소리에는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저희도 저희 고향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또 이렇게 밭이 있는 것은 그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는 이 밭에다가 아버님 어머님 묘를 써야지, 돌아가신 형님을 이쪽에 모셔야지, 돌아가신 형수님을 이쪽에 모셔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뭐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나중에 프리미엄 붙여서 팔면 돈이 더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나 안 사요. 그래서 안 사는데 좀 얄미웠어요. 좀 얄미웠어요. 아니 자기 묻힐 장소를 좀 그렇게 좀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요 미국에서는 50세가 되면 장의사에서 묘지를 예약하도록 통지가 날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50은요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여야 하는 나이라는 거죠. 60세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여야 하는 나이. 죽음 준비하는 거예요. 50대 때는 생각한다면 60대 때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70세 때는 장례식 순서를 미리 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드렸던 70세 잡수신 목사님이 요즘은 내 비문에 무슨 글을 남길지도 본인이 써서 후손들에게 주는 게 좋다네. 아니 자기 죽을 비문에 자기가 남기고 싶은 글을 남겨야지 쓰잘데없는 소리 남기면 뭐합니까? 결국 하는 말이 이걸 거 아니에요. 유종호 목사 이렇게 되겠죠? 이곳에 잠들다. 그래 주님 재림하시면 내가 깨어날 거니까 잠드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좀 뭔가 한마디 좀 남기고 가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죽는 날 제 아내와 물론 제가 먼저 죽는다는 전제는 좀 기분 나쁘지만 제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저는 젊을 때부터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보 사랑해. 하영아 사랑해. 변한 사랑해. 꼴까다. 이렇게 죽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인데 마지막 비문에도 그의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다 죽어간 사람 유종호 목사 멋지지 않아요? 지금 저는 머리에 막 전기가 팍 오네. 그럼 생각 안 해보죠. 70세는 장례식 순서를 미리 짜놓는 나이랍니다. 80세는 목이다 내일이에요.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80살 때는 베옷을 하루에 한 번씩 입어보면서 죽음을 준비하여야 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을 생각하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따라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 황제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필렉스 네프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앞에 자기 친구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친구 어깨를 툭 치면서, 이 친구야, 자네는 죽으면 영원히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는가? 영원히 갈 것을 준비하였나? 그랬더니 친구가 뒤돌아보면서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아닌 거예요. 친구가 비싼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선생님께서 지나가는 저 어깨를 툭 치면서 당신의 영혼이 갈 곳을 찾았는가? 라고 물었던 그 사람인데, 제가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계속해서 영혼이 갈 곳을 헤매고 있다가 내가 결국 영혼이 갈 곳을 찾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내 영혼을 맡아줄 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당신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심판을 대비한답니다. 만일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심판 준비를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에게 한 영혼을 다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죠.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사람도 다 생명이 있어요. 왜?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지금 육체는 죽어서 흙에 묻혀있지만은 주님의 심판날 그게 다 부활하겠지만은 영혼은 지금 죽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7년입니까? 소련 연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프루시초프가 이 구소련의 서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하나님은 절대 없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 사기꾼이다. 내가 앞으로 서기장이 돼서 앞으로 3년 안에 기독교인들, 소련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소련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한 사람을 남겨놓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서기장님 왜 한 명을 남겨놓습니까? 그러니까 후르츠초프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마지막 한 명을 남긴 후에 TV로 생중계하면서 전 소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 한 사람을 죽이면서 나는 선언할 것이다. 이제 소련에 더 이상 기독교는 한 명도 없다. 말살되었다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남겨놓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후르츠초프는 자기가 이 말을 하고 3년 후에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속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밤 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밀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떼먹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용서를 비례할 일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겠죠? 그런 관계가 끼어져 있다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죠? 남을 미워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밤에 죽는다는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라.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전화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천국과 지옥을 천번 갔다 왔다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갔다
갔다 온 것을 너무 자랑만 안 돼요. 물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는 이 사도 바울도 내가 3층 전에 갔다 왔다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겸손하게 그 비밀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것을 조그만하게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벌리면 안 돼요. 떠벌리면 어떤 분은 한국에 어떤 분은 자기가 천국을 1000번이나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책을 팔아먹으려고 선전하면서 2014년 12월 14일 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나는 뭐 호주에 있는데 나 무슨 상관이 있나. 한국에 땅굴이 80개나 있대요. 광주 비행장 밑에는 바둑판처럼 땅굴이 다 파져 있대요. 하나님께 계시를 했대요. 올 연말이면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땅굴로 쳐들어와서 이제 남한은 뒤엎어진다는 거야. 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자 여러분 우리 약속 한번 합시다. 우리 12월 31일까지 끝까지 살아봅시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값싼 계시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카톡이나 어떤 페이스북을 통해서 혹시 보거나 그런 소식 접한 사람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요.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말씀하지 않아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12월 14일인가 12월 16일인가 그냥 지나갈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다 하나님의 주신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이런 거에 하지 말고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중매 재림 한다고 하는 거. 또 2001년도인가요? 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 무슨 대핵전쟁이 일어나서 한국 한반도가 망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무서웠겠죠. 그건 차치하고 하여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중에 떠도는 그 찌라시 같은 복음에는 찌라시 같은 사실에는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하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금 가질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선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어디 갈까요? 미국 가는 거예요. 믿고 타는 거예요. 믿고 타기만 하면 미국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타지 않는 자는 결코 미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임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오늘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칼이나 아시아나를 타고 한국강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은 한국에 가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싼 에어아시아인가 싼 비행기가 나왔는데 그걸 타고 한국을 가든가 멜번을 가든가 버스를 가든가 그 비행기를 타면 가는 거예요.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장군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만일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 여기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여러분을 24시간 동안 지옥에만 한번 집어넣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이를 갈며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들이 그 받는 영원한 고통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장차 올 진노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명부터 구원받고 보아야 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관리해야 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천안함이 두 동강 났잖아요. 이 배가 한 수와 앞과 뒤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한 머리에 있다 한 수에 있는 58명은 살아났고 한 미에 있는 48명은 죽었어요. 자, 모두 다 한 배에 탔던 사람들. 지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갈라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에 갈라놓는다. 폭풍이 일면요, 배들은 항구로 들어와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영국에서 한 노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세계가 두려웠어요. 왜요? 그가 평생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나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견디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을 읽으세요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두고 갔어요. 자기 몸이 힘들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주변에 사는 손녀딸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 성경을 좀 읽어다오 하니까 이 아이가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데 마지막에 요한일서 1장 7절을 그 손녀딸이 할아버지에게 읽어두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노인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죄가 사해지는 죄 사함의 길을 발견했어요. 아야,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어? 예, 있어요 할아버지. 그럼 다시 읽어봐.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있어? 할아버지 정말 있어요. 그래, 다시 읽어봐.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니, 다시 읽어봐. 몇 번이고 그 동일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손녀딸이 읽으면 읽어줄수록 그 노인의 얼굴에서 화기가 피어납니다. 미소가 뛰어났습니다. 아야, 내 손가락을 그 성경 위에 올려줄 수 있겠니? 내 그 손가락을 성경 위에 올려주고, 아야, 너희가 죽거들러 너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다오. 우리 할아버지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꼭 말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생명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를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나 혼자만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내 주변에 천국에 갈 수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천국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처럼 총전도주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한 자매님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교회 나오지 않은 자기 남편을 교회에 인도해서 구원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남편 신방을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아내가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맛있게 아주 최고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다 보면 여러 시간 동안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는 가운데 그 남편, 그래도 교회 나오려고 했을 때는 무슨 생각이 변함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 예수 믿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친척들이 예수교를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왕이면 천주교를 다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용이 들면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담배값 정도 들면 다닐 수 있겠죠?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 다시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왜 담배값 정도를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앞으로 담배를 끊어야 될 텐데 안 피우고 그 돈 예수님께 바치면 되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넉넉합니다. 그래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예수 믿는 거 비용이 별로 안 되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이 남자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교인들과 교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남성교회 회원들이 그분을 잘 받들어주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분의 헌금 액수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도 다시 신방을 가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이상해서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 헌금 비용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는 말씀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술값이 끊게 되어서 술값 보태서 지금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이제는 이분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 이제 세례를 좀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딱 거절하더라고요.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아내에게 물었다는 거. 아니 집사님 집사님 남편 세례를 안 받으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요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세례는 절대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그래요? 무슨 얘기인데요? 목사님 제 남편이 이런 말을 듣고 왔어요. 무슨 말인데요? 세례 받으면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바치려고 세례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담배값하고 술값을 내가 내겠는데 수입의 11조를 바친다는 건 어려워서 안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났답니다. 이 남자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쑥스럽지만 한마디 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11조를 바치려면 수학의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비용을 다 제하고 우리 영어로 네트로 바쳐야 됩니까? 그로스로 바쳐야 됩니까? 네트로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비용을 제하고 바쳐도 되고 11조 수학 전체 11조를 바쳐도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다 제하고 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11조를 했는데 얼마를 했느냐? 쌀 2가마니를 바쳤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해 세례를 받고 이제 몇 년 후에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는데 그분이 집사님이 되고 난 그 해에 추수감사주일날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 쌀 20가마니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시골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을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무슨 예수 믿는데 비용이 갑자기 10배나 뛰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그 예수 믿는 비용을 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식도 공부 잘 시키려면 유학비용도 많이 들고 옷도 좋은 옷을 사 입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비용을 값싸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제는 예수 믿는데 비용을 비싸게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목사님이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살 곳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강제로라도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다.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누구의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는요, 밤만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날 저녁 번 돈을 아내와 함께 계산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 아내의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아내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제 장인 장모님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말씀드리기는 제가 얼굴이 좀 빨개질 것 같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이 제가 준비한 예화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어느 의사가 밤마다 아내와 함께 그날 번 돈을 계산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돈을 셀 때면 하루의 피곤이 싹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을 즐겁게 세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야, 너는 돈을 세면서 오늘 너의 병원을 찾아온 영혼을 얼마나 구원하였는지는 세어보았느냐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의사가 돈을 세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열심히 전도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구원할 영혼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보고할 것을 생각하자. 우리가 죽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의 즉각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무엇에 어디에다 어떻게 쓰다가 왔느냐. 이것은 대학 입시 예상 문제보다도 더 정확한 예상 질문 아닙니까? 이때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할지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할 것, 리포트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행함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보고 놀라실 그런 보고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대대에 인사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5시가 되기 한 4시, 4시 반 정도 되면 각 부서의 보고상을 제가 다 취합을 합니다. 작전과, 제가 인사과지만은 작전과, 무슨 정보과, 또 관리하는 무슨 과죠? 뭐 보병과인가요? 물건 관리하는 과, 다 보고를 받아서 제가 다 독수리 타법으로, 그 다음에 딱딱딱딱 하는 그 컴퓨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다 딱딱딱딱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장 앞에 5시가 되면 대대장 앞에 보고하러 가는 제 인사과장 손에 탁 쥐어드려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어떤 날은 작전과가 보고할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보면 이 4개, 5개 과가 보고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날 각 부서의 과장들은 들어가서 대대장들에게 전부 다 쥐어맞는 거예요. 오늘 뭐 했어?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뭐 했어? 막 혼내는 거예요. 보고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실 그러한 보고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빌려주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인생의 멋진 일을 만들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화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어떤 주인이 종을 불러서 그들에게 돈을 맡기고 떠났어요.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점검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또 2달란트,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놓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돈을 잃어버릴까 봐서 땅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은 2명에게는 칭찬을 하고 1명에게는 야단을 치면서 있는 자는 더 받게 하고 적은 자는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입니다. 또 다른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일에 오늘 밤 여러분이 죽고 제가 죽는다면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생각해야 되겠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주 우리에게 찬스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보고할 보고거리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